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금요일 새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노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찬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보통 로마에서는 무거운 훈장을 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성벽에 올라갔느냐라는 것을 이제 증언을 바탕으로 무거운 훈장을 수여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성벽에서 도망간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어제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었죠.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계속 강조하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환상을 봤다, 주의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한 거죠.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계시를 말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이 바울은 그런 계시나 환상이나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자랑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안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사실 몰랐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거물급 사도, 그러니까 대단한 사도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자랑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간증을 듣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냐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간증을 너무 오래 하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간증이 초점이 맞춰지기 쉬워요. 간증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환상과 기적과 그런 영적인 자랑거리가 생기는데 집중하기 쉬워요. 그러면 성도의 일상은 사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자, 이건 좀 아주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 너무 환상과 계시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능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했고 오늘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이제 바울도 계시를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환상을 봤다. 나도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 뒤집어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사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만 환상 봤냐? 나도 계시 봤다. 나도 계시를 들었다. 1절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건 풀어 말하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얻을 건 없지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해보겠다. 이 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사들은 자신들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바울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해서 얻는 건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요거는 뒤에 보면요. 자,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 나오고 3절에 가면 또 끝에 하나님은 아신다. 자, 2번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환상이나 계시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했다, 이것은 남에게 자랑해가지고 얻을 게 없어. 하지만 내가 그런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 주님은 아신다. 왜?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는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6절 끝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피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거든요.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랍비잖아요. 그것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아 하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 밑에 바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보면 바울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특히 유대 회당장은 바울이 딱 들어오면 바울을 보고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 한 말씀 부탁할 정도로 유명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넘겨서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으러 갈 정도의 그런 아주 강한 열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눈까지 멀었다,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끝내주는 간증거리예요. 말로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랑거리를 말하는 이유는 특히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신인데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건데, 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안지 한 2년 3년 정도 됐을 텐데 자신의 이런 환상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자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연 바울이라면 전도하러 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요? 내가 기적을 체험한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는데 그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사람들이 열광할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말을 안 한 거예요.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최종적인 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생각한 거예요. 자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그까지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생각했어요. 자 그는 우리가 확인할 바 없으니까 그 당시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전에 하나님이 있는 그 위에까지 그분이 갔었다.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생시인지 우리가 뭐 꿈인지 몰랐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3절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또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4절 그가 나곤으로, 나곤이란 말이 바로 셋째 하늘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실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자기임에도 그가 이렇게 바꿔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같다라고 말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말하지 않아. 극단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고 내가 체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도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 자신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바울 자신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던 체험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 저도 어릴 때 눈병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를 꺾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기가 쫙 빠져. 무슨 말이냐면 기가 죽어요. 내일 뭐 하자, 열정에 불타오르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뿌듯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하면 이게 되게 뼈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사역자가 열정에 불타오르고 막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또 내일 내가 시간도 있고 건강하고, 야 좋다 주여, 딱 나가려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거죠. 10마디 할 걸 1마디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10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1사람밖에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사실 이것은 이 부분은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벽으로 뛰어 올라가는 무공훈장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그 전쟁에 이겨서 개선 행진을 하는 장군이 타고 있는 전차에 얼마나 멋있겠어요. 장군이니까 온 도시가 난리가 나는데 그 옆에 노예 한 명을 더 태워서 노예가 계속 그 장군의 귓가에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주인이여 기억하소서, 주인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또 로마 시대 이야기도 있죠.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카루스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새의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날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카루스는 태양 쪽으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밀랍으로 만들었던 이 이카루스의 날개가 녹아버려서 결국은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 속에도, 문화 속에도 너무 높아지는 게 좋지 않다, 뭐가 너무 잘 될 때 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지금 이 부분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공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지만,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요 내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자, 이 부분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교훈에다가 하나를 더 올려놓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바울이 약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난다.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드러나는 게. 근데 앞에 고린도의 교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드러냈잖아요. 자랑하고 내가 어제 뭘 체험했습니다, 그저께 뭐 이런 체험이 있었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14년 전에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심지어 능력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고, 또 꺾으니까 약해지니까 뭐가 드러나냐?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또 고린도 교사들은요,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다. 내가 이걸 할 줄 압니다, 내가 이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바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 머물기를 바란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자랑스럽고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약간 갖다 붙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슬쩍 유명해지고 나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앞에는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나타날 때 이게 내 능력인 것처럼 이게 살짝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 왜 언제 나타나느냐?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를 할 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울 때에 내가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자기 것이라고 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앞서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딱 붙들고 끄트머리도 붙들고 그걸 나의 영광으로 훔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약해지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 약해지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게 기도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재개발 소송과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준이와 지연이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도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영성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바로 서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약해지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늦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